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6절입니다. 성경을 알자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광야 생활 중에 처음 2년 동안에만 9번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민수기는 광야 훈련기로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제목만으로 보면 무슨 뜻인지 가름하기가 어려운데요. 민수기는 백성을 숫자를 세어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백성 민자에서 수학할 때 그 숫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민수기에서 사람을 세는 수는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 조사는 전쟁에 나갈 군대 조직을 위해서 숫자를 셌는데요. 장정만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5명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리고 노예가 이제 군인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게 숫자 셌다는 소리가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했던 사람이 이제는 전쟁 나갈 하나의 민족이 돼서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600만이 넘어요. 그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근데 이 사람들은 노예만 했지 전쟁을 배운 적이 있나요 어디?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언제 나오냐면 40년 광야 40년이 다 끝나갈 즈음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20세 이상 이제 숫자를 셉니다. 세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아까는 60만 700 지금은 두 번째 셀 때 60만 730명이에요. 26장 51절 가면. 맨 처음에 셌을 땐 60만 3,550명이었는데 두 번째 셀 때는 60만 730명이에요. 숫자가 줄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지나면 2배로 불어 있어야 합니다. 2배. 최소 2배 이상 불어 있어야 됩니다. 한 제너레이션이 지났어요. 30년이 한 제너레이션인데 그것이 지났어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비유해 주는 거거든요. 인구가 최소한 갑절에서 3갑절은 돼야 되는데 줄었어요. 숫자가. 광야 생활 40년이 얼마나 공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 겁니다. 민수기를 저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광야 훈련기. 딱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로 보내서 훈련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침례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훈련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동일하도 우리 성령 받는 데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에 보내셔서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다는 것들 다 끊어버리게 하고 털어버리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레위의 명령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법을 받은 후에 민수기 10장 12절에서 보면 시내산을 떠납니다. 거기서 떠나서 바란 광야로 향합니다. 이따가 이제 뭐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시내산을 떠나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기분이 막 흥분됐고 얼마나 짜릿짜릿했을까. 두 가지가 있었겠죠. 이대로 양치는 그 장인어른 집에서 그 양을 치던 그 산에 늘 항상 올라가다 내려다 했는데 거기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이 그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듣지, 그 막 불타지 않는 그런 가시던 물을 보지, 막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두렵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끄집어내서 시내산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두 마음이 있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한 마음은 그 백성의 그 모든 것들 자유자에 대한 그런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람셋이라는 곳 삼각주거든요. 아주 거기는 걸음도 필요 없어요. 비료도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삼각주기 때문에
저 윗지방에서 오는 영양 흑토를 다 밑에다 쏟아 놓는다. 그러면 이 나일강 그 삼각주는요, 아주 최고로 저희가 좋은 데거든요. 방글라데시가 땅이 좋은 이유가 뭐냐, 홍수가 많이 나면 10번, 12번 나요. 그러면요, 배추가요, 진짜 한아름씩 돼요. 우리나라 배추, 11월, 12월 되면 거의 배추가 나는데요. 배추가 그냥 한아름씩 돼요. 그런 것들이나 거로 하나도 안 주고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영양소들이 거의 다 쌓이기 때문에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람셋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떠납니다. 애굽 문화를 가득 절여져 있었고, 애굽에서 태어났고, 출생은 뭐 애굽에서 태어났으니 애굽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지, 문화와 애굽 문화와 습관과 관습에 절여 있던 그들입니다. 폐역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면서 모세는 아주 많은 일들을 강격하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무거운 발걸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기쁨에 충만했기도 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민수기 이제 처음 보면 전반부는 시내산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 12지파별로 지인을 편성을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가운데서 성전을 놔두고 성막을 놔두고 주위에 동서남북에 세 부족씩 해서 딱 나눕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서 무라리 자손, 게르솜 자손, 고핫 자손을 이 계보를 따라서 업무를 분담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을 분담을 해주고, 나시린 제도, 특별한 서원, 하나님께 대한 서원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단 봉헌 예물, 성막 건축, 제단 봉헌할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다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서 9장입니다만 그 지켜서 제2년 람셋을 떠난 지 2년 2월 20일 만에 1년 1개월 5일 만에 시내산에 들어온 지 이제 11개월 5일 만에 이제 광야에서 다시 천막을 걷어버립니다. 바람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오게 된 2개월 동안에 마라의 쓴물로 아주 불평불만하지,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제3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개월 소요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2년 2월 10개월 동안 거기 거주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여정을 하면서 고기가 없어서 불평불만하고, 생선이 없어서 불평불만하고, 수박과 오이와 마늘 이런 것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출애굽과 민수기를 잘 대조해 보면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얻어맞은 얘기가 10번 나와요. 40년 동안에 10번.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이거 하다가 얻어맞고 혼나고, 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얻어맞고 혼나고. 이 책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야, 이 책 보면 원망하고 얻어맞고 혼나고, 원망하고 얻어맞고 혼나고 이것만 나오는 건데, 목이 고든 백성이요, 패역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상황을 딱 들여다보면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4시간도 못 버텨요. 4시간 만에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4시간이 뭐야, 1시간만 지나면 원망하게 될 것 같아요. 길가에는 나무 한 그루 없지, 사막에서 50여일 버티고 있지, 이삿짐은 끌었지, 아이들 있지, 노인들 부축하고 있지, 가축은 몰고 가고 있지, 물은 없지. 이거 원망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덥지, 45도 네기브 사막이요, 45도 50도씩까지 올라갑니다. 제일 심각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이랍니다. 물. 우물을 만난 게 3개, 4개뿐이 안 돼요. 오면서, 시내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냉장고에 있는 냉장물 탁 꺼내 먹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여기서, 우리 집에 사택에서 교회 오면요, 여기 오면 벌써 옷은, 내일은 다 젖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 물, 차가운 탁, 아우, 얼마나 시원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가려면 또 등산해서 이게 등산처럼 올라가야 되잖아요. 가면 다 젖어요. 근데 우리 집 물이 샘물이라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샤워 탁 하고 나면 좋거든.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신 물이 이런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통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을 나는 그 물통. 정답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그 다음 거. 예. 보세요. 됐다. 지금 여기가 가짜 시내산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내산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이쪽을 건너요. 홍해. 여기를 건너서 진짜 시내산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서 이제 일로 가는데, 자, 보세요.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이 사람들이 등에 맨 게 이게 뭐 같으세요? 이게 물통이에요. 이게 물통이에요, 이게. 이게 물통이에요. 이게 물통. 또 하나. 이게 뭐예요, 이게 물통이에요. 양을 통째로 베낀 거예요, 껍데기를. 아니, 또 보여주세요. 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그때 당시,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때도 이걸로 물을 담은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이것도 물통, 오래된 거 발견된 거. 그 다음. 이 사람은 이 물통을 갖다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이것도 물통. 이 발견된 것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 이 사람이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이게 물이에요, 다. 물. 네, 동물 껍데기. 양이나 염소 껍데기를 홀딱 뺏긴 거예요. 벗겨가지고 갖다가, 그 다음, 있나요? 예,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 껍데기를 싹 벗겨가지고 아무리 처리를 잘했다 해도 그게 냄새가 나나이다 정도가 아니죠. 게다가 걷다 물담을 다 담아 넣어놨다고. 근데 이게 햇빛에 이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뜨끈뜨끈해졌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 물 먹으면 토해요. 못 먹어요. 근데 그런 물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물도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목말라요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불평불만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그냥 그 상황,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 매만질 짓을 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딱 아는 순간에 나는 4시간마다 한 번씩이라도 했을 것 같아. 4시간만이 뭐야? 4분마다 한 번씩 했을 것 같다. 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해요. 40년 동안에요 10번 했어요. 그럼 4년에 한 번 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4년에 한 번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2년 몇 개월 동안에 9번을 해요. 2년 몇 개월 또 처음 출애굽해서 2년 몇 개월 동안에 9번을 하고 맨 마지막에 한 번을 해요. 노예 해방 조건만 가지고는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일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죄의 노예였던 그 해방만으로 가지고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해방 탕감 누린 것만 해도 가지고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모세가 무사했지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돌 맞아 죽은 지 기록도 없었을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그냥 이게 그랬구나 그렇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요. 나는 진짜 나 진짜 너무 감사하다. 마음감이 교차하는 광야길이거든요. 원망하고 불평불만 40년에 10번 했는데 평균 4년에 한 번 한 꼴입니다. 4년에 한 번이면 한 것도 아니에요. 나 같으면 진짜로 4분에 한 번씩 했을 것 같아. 근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찾아보면요. 4년마다 한 번씩 한 것이 아니라 처음 2년 동안에 불평불만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38년 동안에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8년 지나가서 이제 광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지막 불평불만을 해요. 초기 2년 동안만 몸에 익숙지 않으니까
여러분 몸에 익숙지 않다는 게 얼마나 저도 외국 생활 오래 하다 한국 들어오니까 몸에 익숙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한국 있다가 맨 처음에 방글라데시 가니까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몸에 익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원불교가 터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던 430년 동안 고센지방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나라로 김해 김해 지역의 대저 삼각주처럼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날강이 시들어진 퇴적물이 쌓여서 아주 비료도 거름할 필요도 없는 아주 비옥한 땅.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한국 사람인데 방글라데시 간다고 김치 생각 안 나나요? 이 사람들은 늘 항상 노예였지만 애굽에서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수박 먹던 것이 생각 안 났을까? 광야에서? 났다고요. 시원한 날 이거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 탈북자가 여기 한국에서 있다가 중국 여행을 갔는데 공항 안에서 잡혀가지고 북한 사람한테 넘겨서 북한으로 다시 끌려 들어갔어요. 아주 쏘고를 당했대요. 그리고 이제 풀려나서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돈 주고 뭐 해서 풀려나가지고 어떤 지역에는 비가 추적 오더래요. 비가 추적 오는 어느 날 사람들 몇 명 있는데 혼자 그랬대요. 아, 뜨끈한 짬뽕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어. 혼자 말했어요. 이걸 듣고 찔러가지고 그 사람 죽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늘과 수박을 왜 안 먹고 싶겠어요? 부추를 왜 안 먹고 싶겠어요? 입맛이 있는데. 간절히 있는 건 모래 땅뿐이 없어. 광야 모래 땅 돌산 시뻘건 산. 간절하게 생각나는 거 딱 하나. 그거 생각 안 나겠을까요? 2년 반 동안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근데 불평할 때마다 얻어맞아. 불평할 때마다 얻어맞으니까 아프거든. 그리고 아프니까 좀 참다가 또 불평하면 또 얻어맞아. 10번쯤 얻어맞으고 조금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손뼉치면서 찬양하면 물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의 말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은 위대한 스승이다. 그들이 손뼉치며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우물물이 터져나버려. 여기 이제 심리학 얘기 좀 할게요. 미국 심리학자가요, 벼룩이 여러분 보셔서 벼룩 깨보다 좀 적어요, 그죠? 깨보다 좀 적어요. 근데 벼룩이가 점프를 깨보다 적은 게 3cm를 한대요. 3cm 점프를 팍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이를 3cm 좀 되는 유리통에다 딱 집어넣고 긴 관을 해놓으면요, 맨 처음에는 팍 뛴대요. 그래가지고 유리에 머리가 팍 부딪히잖아요. 그래도 맨 처음에는 계속 뛴대요. 계속 팍팍 계속 뛴대요. 계속 뛰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거든. 그 다음에는 기어간대요. 뛰지 않는데요. 맨 처음에는 머리가 부딪혀도 머리가 아파도 계속 그 습관대로 뛴대요. 그러지 어느 순간에 뛰면 아프거든. 너무 아프거든. 그러니까 뛰는 걸 포기하고 기어가더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뛰는 그것이 길들어지면 걸어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매 맞고 매 맞으니까 아파. 그럼 길드는 거예요. 매 맞고 아파. 요건 매 맞네. 요건 매 맞네. 요건 매 맞네. 요건 매 맞네. 한번 따라합니다. 맞고 깨질래. 스스로 깨질래. 명심하세요.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깨닫고 변화받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젊은
우리 글로벌 리더를 더 많이 만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라는 거죠. 빨리 깨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자기가 조성하세요. 토기장이가 토기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파쇄하더라. 깨버리는 거예요. 다시 만들라고. 스스로 깨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깨지면 하나님이 조성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거듭나는 훈련을 받습니다. 얻어맞아가면서 애굽에서 묻혀도 온갖 때들 다 씻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 순종과 복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에게서 순종과 복종을 배워가는 것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린 그의 것이에요. 똥막대기로 사용받던,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받던, 그건 우리들의 선택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묻혀있는 온갖 때들 예수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순종과 복종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만나가 6일 동안은 아주 비오듯 내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내립니다. 7일째는 가지 마라.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7일째 안 오나? 또 가고. 안 오네? 그 다음 7일째 또 가고. 안 오네? 이게 훈련되는 거예요. 7일째는 안 온다. 안 온다, 만나가 없는다 했는데도 7일째는 또 나가보고 또 가고 결국 말씀대로 안 나오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고 깨질래, 알아서 깨질래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고 함으로 하나님이 코에서 냄새가 넘쳐나서 주신다고 하는데 2규빗 90cm, 땅으로서 90cm 이만큼이 쌓이도록 90cm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씹히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죠. 힘이 큰 재앙을 치셔서 그 이름을 기브론 핫다 아와라 칭했어요. 백성들의 탐욕, 백성들이 그 탐욕 때문에 거기서 장사 지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으나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순간 그들은 죽음을 맞이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살피지 않은 채 혹시 여러분들 마귀잡으로 드리는 분별 없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뒷걸음질을 한 적은 없는 것. 진짜 부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번 주의 손에 붙들렸으면 주님 안 놓습니다. 안 놓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건 지옥 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실컷 세상 것 즐기다 주의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맡은 곳에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좌절과 혼란 없었는가 보세요. 시행착오는 없었는가 보세요. 맞고 깨질래? 알아서 깨질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요. 40년 동안 10번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거요. 이거 준비하면서 나 그 근동에 있는 지도를 한번 봤어요. 인공위성 지도, 성서 지도 다 봤는데요. 주여, 파란 곳은 하나도 없어. 파란 곳은 전부 다 시뻘건 돌산 돌 그런 것뿐이 없어. 근데 40년 동안 10번뿐이 안 했어? 이거는 기적이다. 이건 진짜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이스라엘 민족 진짜 하나님이 잘 선택했다. 한국 사람 안 선택하기를 얼마나 감사하냐. 한국 사람은 불편한 걸 못 참아. 불편한 거 참습니까? 일본에서 게임기가 하나 들어도요 불편해. 뭐가 한국말이 없으니까 걷다 한국말 집어넣어야 식성이 풀린 사람이 한국 사람이요. 이것만 하니까 불편해요. 또 뭐 하나를 또 집어넣어야 돼. 불편한 걸 못 견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발전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원불교가 되면 재앙이라는 거죠. 초기에 숫자를 셌을 때와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40년 끝자락에 숫자를 셌을 때 수가 평행도 아니라 줄었어요. 이거는요, 40년 동안 극한 가난과 극한 고통, 그것만 있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40년을 참하기 견디자. 예. 40년이 어떤 사람이 1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참아 기다리려 하는 이유는 40년 동안 진짜 사막과 같고 40년 동안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운 일들이 산처럼 쌓였지만 그것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보다 지금 내 현실이 어떤가를 보라는 거죠. 좌절과 혼란,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삶에 신앙이 뒷걸음한 적이 있다라면 우리 알아서 깨지세요. 빨리 말씀 앞에 자기 돌아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하나님 무슨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것뿐이 안 되는 종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표적으로 내 영혼을 도우시고 내 영혼을 때 함께 해달라. 지 광야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여.